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교회는 이런 곳이다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22장 정확히는 5절까지가 이 천국 이야기입니다. 천국 이야기를 왜 하고 있을까요? 나중에 이 땅을 떠나서 가면 되는 곳이니까 기대하라 그러는 걸까요? 그런 의도도 있을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은 간단히 묘사하고 넘어가도 되는데 상당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천국 이야기는 교회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완성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어 보라고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 명확히 이해하고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첫 번째, 교회는 보석들의 모임이라는 겁니다. 계시록 21장 19절부터 20절,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 예루살렘 성의 재료가 나오는데 성의 기초석이 12개 보석으로 되어 있다고 하죠. 이들 12개 보석은 뭘 상징하는가 하면은 이 구약 성경 같으면은 12지파, 하나님의 택한 백성 12지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런 의미고요. 신약적인 의미로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크리스천을 의미합니다. 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라고요? 보석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을 크게 짓거나 주차장을 넓히거나 내부 인테리어를 화려하게 하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12가지 보석처럼 대접하는 곳입니다. 왜 한 가지 보석이 아니고 12가지 보석이라고 했을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다양한데요, 모두가 다 비교 불가능한 보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서로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갖게 하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세상은 열등감, 비교의식, 계급도 있고 갑과 을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차별하지 않습니까? 잘난 사람은 높임받고 못난 사람 멸실당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 들어보셨죠? 무슨 뜻입니까? 돈 많은 사람은 죄 지어도 풀려나고 돈 없는 사람은 억울하게 죄인 되는 세상입니다. 지금도 국민의 80% 정도가요, 이 말에 동의한다고 하죠. 돈 없으면 억울하고 돈 없으면 죄인 되고 돈 없으면 성공도 못하고요. 이런 세상에서 살기 힘들겠죠. 그런데 교회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교회는 계급이 없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도 계급이 있지요. 목사가 있고 장로, 안수집사, 권사와 같은 중직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세상적인 가치로 교회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주신 역할이 있는 것뿐이지 계급이 있는 게 아닙니다. 중직자라는 말도 세상적인 기준에서 쓰는 말입니다. 무거울 중자를 써서 무거운 직책, 중요한 직책 그러면서 장로나 권사가 권력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거는 세상적인 가치입니다. 교회는요, 많이 섬기는 사람이 직분자입니다. 절대로 권력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모두는 예수 믿어서 구원을 얻은 영혼들입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을 얻은 영혼이라면은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부르는 영원한 가족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성경적인 교회는요, 호칭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나이 드신 남자는 아버님, 나이 드신 여자는 어머님, 비슷한 또래는요,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사랑과 존경을 가지고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보석처럼요. 지금도 세상적인 가치관의 영향을 받은 이상한 교회들을 보면요, 세상의 호칭을 교회 안에 가지고 와서 막 부르면서 관계를 갈라놓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뭐 사장님, 박사님, 교수님, 심지어는 정치가는 뭐 장관님, 각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것들은 세상에서 부르는 호칭들이죠. 교회 안에서 이런 세상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영적으로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 얻은 우리 모두는 자수성가한 사람이 아니라 신수성가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잘되고 출세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뭐 세상 직분이나 돈에 많고 적음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면은 우리 하늘아버지 눈에는요, 모두가 다 천국의 왕자, 천국의 공주로 보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눈에 우리는 다 천국의 보물입니다. 그런데 같은 교인을 세상적인 가치 가지고 업신여긴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전서 5장에서 이 디모데에게 말하던 그 당시는요, 귀족과 천민이 있었고 주인과 노예가 있었고 여자는 하나의 물건처럼 사유재산으로 취급됐습니다. 사유재산. 그런데 그런 세상 분위기인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도 주님 안에서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라 이렇게 한 겁니다. 이건 엄청나게 충격적인 요구였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세종대왕이 예수님을 영접하고서 시골 농부를 찾아가 가지고 여봐라, 농사는 잘 되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형제님 더위에 농사 지으시느라고 얼마나 수고 많으십니까? 이렇게 한다면 그 농부가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이런 일보다 수백 배 충격적인 진리를 실천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믿는 자는 남녀노소, 빈부, 출신, 학력에 상관없이 보석같이 대하는 곳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 되고 영생을 나누는 가족이라는 공동체 의식을 성령께서 예배 가운데 주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면요, 영혼이 밝아지고 따뜻해지고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느낌이 참 좋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가 너무너무 귀하게 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 가치를 연습하고 체득하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디모데전서 5장 1, 2절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나보다 20년 이상 나이 든 어르신이면은 옆에 분에게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한번 불러주시고, 비슷한 연령대의 남자, 여자면은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한번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뭐, 아버님, 어머님,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내 존재를요, 사랑과 존경으로 이렇게 불러주는 것 자체가 감동 아닙니까? 이 감동이란 게요, 마음 높여주는 겁니다. 마음을.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우리 존재를 귀하게 높여주지 않습니까? 너는 보석 같다. 너는 나의 보물이다. 너는 천국의 왕자다. 공주다. 하나님의 이런 대접에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서 감동받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설교 시간에 감동받고 계시죠? 말씀이 여러분 마음을 높여주죠? 감동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고 나면은 이제 예배 끝나고 친교하면서는요, 서로에게 감동을 주는 연습하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청년 목회를 하는 어떤 목사가 결혼을 앞둔 그 교회 매력 넘치는 한 여자 청년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자매는 소개팅 미팅 해봤을 텐데 어떤 남자가 기억에 남느냐? 그 여자 청년 말이, 목사님, 나를 웃게 만들어준 남자가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개그맨? 아니, 개그맨이 아니고요, 내 마음을 높여준 남자요. 마음을 높여주는 게 뭐라고요? 감동. 그러니까 감동을 준 남자가 그런 청년이 기억에 남았다는 겁니다. 또 그 청년 목사가 이제 남자 청년들에게 어떤 여자가 좋아 물었답니다. 가장 많은 대답이 나에게 힘을 주는 여자, 에너지를 주는 여자예요.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그러니까 격려해주고 웃어주고 긍정적인 말을 해줘서 남자 마음을 높여주는 거니까 감동을 주는 여자인 거죠. 감동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마음을 높여줘서 우리가 감동을 받고, 이제 예배 후에는 성도들 간에 마음을 높여주면서 감동받는 게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저는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우리 천성교회 분위기가 서로를 보석같이 보물같이 여기고 감동을 주는 분위기가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회에서 할 일입니다. 어떤 실수에도 용서가 있고요.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는 든든함이 있고요. 부끄러운 일이지만 정직해도 되고요. 실패를 말해도 안전한 분위기, 이런 분위기가 있는 천성교회를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보석 같은 성도만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영광이 있어야 교회죠. 언제 영광이 있느냐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영광이 임합니다. 그래서 목사로서 제가 기도하는 것은, 항상 사모하는 것은요, 어떻게 하면 우리 천성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정한 것은요, 우리 천성교회는 사람이 드러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겁니다. 사람이 드러나는 그 순간에 영광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너무 부각되면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사 얼굴이 화면에 크게 나오는 것도 안 하려고 합니다. 천성교회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생각나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사라지고 하나님만 드러나게 될 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교회 오면은 피곤하다고 느낄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없고 사람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은 천국에 갔더니 성전이 없었다. 성전이 없다 그러죠?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성전이 없는 이유가 뭐죠? 실체되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성전이 없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민 초창기 시절 얘기인데요. 그때는 중매를 이렇게 받으면 사진 한 장 들고 결혼하려고 미국까지 찾아갔답니다. 젊은 아가씨가. 멀고 먼 길을 가서 사진의 주인공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체를 만났으니까 사진 볼 필요가 없지요. 실체를 보고 그 인간과 사는 거죠. 오늘 말씀도 천국의 상징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니까 천국에는 성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요, 십자가 대속을 이루시고 사죄의 은총을 베푸시는 주님의 실체를 교회에서 체험하는 겁니다. 물론 100%는 천국 가야 체험이 되겠지만 이 땅의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실체를 체험하는 겁니다.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요,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실체가 예수님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보면은 상징이 많지 않습니까? 뭐 십자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예수님의 실체를 체험하면은 상징은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성경의 글자들이 이렇게 활자지만은 실제로 예배 체험을 통해 가지고 실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실체를 만나고자 하는 갈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요, 예수님이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현대교회를 보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좀 이상한 교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외형적인 것만 강조하는 교회들 있죠? 크고 화려하고 냉난방 잘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좋은 교회 그러는데 예배 시작이 되면은 여름에는 시원해서 졸고 겨울에는 따뜻해서 졸고요.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또 요즘에는 반대로 사람들이 큰 교회는 싫다고 합니다. 검소한 교회가 좋다고 하고 검소한 목회자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비싼 차를 타고 다니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중고차나 싼 차를 타고 다니고요. 그런 교회를 찾아서 가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도요, 겉으로 보이는 외형적인 것일 뿐입니다.
교회가 크든 작든 무슨 차를 타고 다니든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서는요, 화려하게 사는 죄인이든지 뭐 검소하게 보이는 죄인이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외형적인 것에 속으면 안 되겠습니다. 외형이 아니라 속에 무엇을 찾고 있는 자를 봐야 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찾는 갈급함이 있는가?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성령이 계시는가?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사람 속일 수 있습니다. 거룩한 척 껍데기로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내면적인 크리스천이 진짜입니다. 껍데기 갖고 괜히 거룩한 척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짜 죄인됨을 가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뿐이고 십자가의 의를 붙들 때만 가능함을 알고 매달리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진짜 내면적인 크리스천이란 겁니다. 이런 모습으로 서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셨는데요, 이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무슨 뜻입니까? 진정성 있게 예배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계약사항이니까 확실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셨습니다. 이건 100% 진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라 보이지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진정성을 가지고 예배하라는 겁니다. 아니, 사랑하지도 않으면서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러면 그 듣는 사람 아주 역겹겠죠. 찬양하면서 막 손들고 큰 소리로 부르는데 마음에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찬양을 받으실까요? 적어도 용서하려고 애쓰는 마음을 갖고 찬양해야겠죠. 설교를 들으면서 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어떠실까요? 기분 나쁘시겠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예배는 집어치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저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이고 천국에는 한 발자국도 들일 수 없는 자격 없는 자입니다 하는 가난한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스스로 죄를 씻겨낼 수 없으니 예수님 십자가 사죄의 은총과 하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진짜 아니냐는 겁니다. 어떤 교회 그 찬양대 얘기 때요, 어떤 교회 찬양대가 항상 충돌이 있고 시끄러웠답니다. 찬양대 안에 지휘자파가 있고 반주자파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파악한 담임 목사님이 이런 모습으로 찬양대 하려면 다음 주부터 해체하겠습니다. 단 한 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부를 곡이 무엇입니까? 이 곡을 매일같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해 오세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일주일 지나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찬양대가 앞에 나와서 노래하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찬양대원들이 전부 다 눈물바다가 되어서 노래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지휘자도 흐느끼면서 지휘하고 심지어는 반주자도요, 울면서 반주하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일주일 동안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예배를 준비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내면을 보게 되었고 어두운 영혼과 제약된 자아를 발견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만 죄가 씻겨짐을 체험하게 되었고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찬양대원들이 영이신 하나님 앞에서 진정성 있는 자신의 모습을 갖고 서니까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런 체험을 통해서 성도들은 더 빛나는 보석으로 반짝거리는 거고요, 교회의 분위기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국의 모습과 같아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찬양대원들처럼 영이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어두운 영혼과 죄악된 자아를 발견하고 거친 주의 십자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죄를 씻기는 사죄의 은총이 그냥 강물처럼 흘러 넘치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임하고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신